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사도행전 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애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형편에서 함께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스데반을 좀 넘어뜨려 보려고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와서 말싸움 변론을 시작했는데 스데반을 하나님이 성령이 잡아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에서 풀어진 그 말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동원해서 괜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쁜 놈이다. 성경을 완전히 다 배반했고 하나님을 욕되겠다 해서 잡아서 공회에 갖다 넣었습니다. 공회는 우리말로 지금 바꾼다면 뭐냐면 우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최고의 재판하는 그 최고 법원,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지금 국회에 가서 청문회하고 최고 법원에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6장 후반부터
7장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 백도 없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로 그 앞에서도 그 공회원들이 제사장들이 막 공격을 할 때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더 완전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은 300년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 성경은 오직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쭉 펼쳐가지고 너네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부분들을 내가 변호하리라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2절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걸 쉬운 날로 바꾸면 뭐냐면 형제 여러분들이여, 그리고 이 공회의 재판을 담당하는 어르신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 하고 그때부터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모든 민족 위에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 선택된 후에,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무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결론을 한번 가보십시다. 7장 몇 절을 보느냐면 48절 49절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집이 어떤 집이죠?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게 성전. 하나님 여기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십시오. 지은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집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느냐? 근데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집을 다 지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49절까지 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서요, 우리에게 오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나는 돌로 짓고 나무로 지은 생명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거할 곳은 생명이 풍성한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성전이랍니다. 거룩한 집이랍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몸이, 내 삶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봐야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나의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있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도와주셔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와주셔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난 그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 일을 도와줄게. 너 하지 못하지? 돈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 문제의 근원인 마귀를 깨뜨리고 내가 나타나서 도와줄게. 이 문제는 나의 영광이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믿음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만 떨거니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나 거기 안 있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땅은 나의 발 받침대요. 공중이 내가 거하는 보좌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준다는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 기분이요, 내 감정이요, 나요 왜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나만 아느냐 말이죠. 이게 끊어지고 깨어져야만이,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야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몇 절 보냐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자, 51절 말씀만 보십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주상처럼 너희도 하는도다. 자,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만 떨거니 지어놓고 안식일 날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합니다. 목이 곧아서 내가 주인이야. 목을 숙이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귀를 할례받지 못해서 뚫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할례받지 못해서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지 않아서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권한, 무슨 권한으로 나를 심판한다 하느냐 하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 마음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했던 설교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쪼개고 가르고 수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여기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을, 자기를 재판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스데반을 책망받던 유대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회초리가 되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칼이 되고 정말로 나의 모든 골마 터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수술하는 은혜요 능력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수술을 하려면 아파요. 나의 병든 부분을 지적하려면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예전 유대인들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인정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수술되거든요. 수술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쭉 얘기했는데, 이건 지난 예전에 재작년에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내버려 두고요. 오늘은 요셉과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모세만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절부터 보냐면 오늘 말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입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야곱에게는 그때 당시까지 11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왜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처음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특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요셉을 그 형들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하냐? 형들이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시기해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은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 들었다는 건, 그 일을 만났다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연이 절대 없어요. 우연이 절대 없어요. 그럼 그 일을 만났을 때 어이씨 하고 원망한다면 나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원망도 우리에게 용납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때 딱 봐서는 형들의 시기였지만 몇 걸음 뒤에 가다 보니까 이건 형들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은 될 수 있지만 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이 요셉을 연단하여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이의 가족들을 다 이곳으로 초청하여 불러서 이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400년 만에 한 가족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민족,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떤 상황을 처해 있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책략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 힘든데 어려운데 왜 이래? 아닙니다. 한 걸음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거 저거 원망하지 말고 이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축복의 계획을 알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원망만 찍찍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요셉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요셉에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 당시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 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형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 그 상황에서 여러분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자꾸 밑에서 질질 짜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셔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린 절대 바닥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 스스로에게 속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저 꼭대기에, 저 꼬두바리에서 달마다 빌빌대고 눈치나 보고 실패하는 삶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 최고 높은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괴로움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사람의 사기극에 휘말려서 저 감옥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여기 보니까 누가 보면 이집트 왕은 다 바로 하는데 바로는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가 봐요. 예. 이집트의 왕 호칭이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를 우리말로 옮긴 게 바로예요. 바로 앞에 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는 왕의 호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 바로가 나오고 예수님 당시까지 바로가 나오더라고. 저는 한 2000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00년 사는 게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어쨌든 그 왕이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에 있던 요셉을 꺼내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꿈을 해석해몽하게 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풍년이 끝이 아니라 풍년 후에는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있고 흉년인데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풍년 동안 각 마을마다 곳간 창고를 마련해서 이것을 허비하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 이제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다. 자, 7년의 풍년,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근이 옵니다. 그때 자 몇 절을 보느냐면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다.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구약의 그 현장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입니다. 3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이집트는, 애굽은 요셉 때문에 풍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식량을 허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몰라서 먹고 마시자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딱 흉년의 때가 되니까 다 굶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서조차도 정부의 창고 외에는 사람들이 전부 꼴꼴 굶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제 자기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식량 좀 바꿔주세요. 식량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돈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에게로 기속됩니까? 요셉을 통하여 국가에 기속됩니다. 그러한 때에 저 밖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 즉 아버지 야곱의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배고파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요 10명의 형제들은요 배고파 죽겠나, 뭐 먹을 것 없나, 이 짓만 하고 있지. 그저 배고파 이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늙은 야곱이 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들 호통칩니다. 야 이놈들아, 저곳에 가면 식량이 있다는데 왜 이곳에서 찔찔대고, 일어나! 내가 돈 줄 테니까 어서 식량을 구해와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 예언이 엄청 있는데 가장 뚜렷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아모스 8장. 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요. 시간도 없으려니와 여러분 성경에 없는 쉬운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요. 거기 보지 말라니까. 말 뒤지게 안 들어요. 자,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잘 보셔요. 그날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때 내가 땅에 굶주림을 보내는데 떡 없는 굶주림이나 물 없는 목마름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뭡니까? 이집트에, 애굽에, 가나안에 양식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 지금 여기에 갖다 넣으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오는데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지금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건너간다. 그건 뭡니까? 바다 건너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해외로 갈지라도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또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고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헤맬지라도, 온 세상을 다 헤매어도 그들은 찾지 못하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는 아리따운 천재들과 젊은 총각들이,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목이 말라서 어느 상태 가리라? 기절 상태, 가죽음 상태로 가리라 이거죠. 곧 그때가 옵니다. 저를 보셔요. 지금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 풍년의 때예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알려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어디로 보냐면, 자,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다. 제일 빨라. 집에 가서 성경 찾으시고. 시작. 또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래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너희가 다 안다요.
근데 왜 이 시대는 그 하늘은 볼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알 줄 모르느냐? 왜 영이 막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 예언된 그 7년 풍년, 7년 환년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의 시대입니다. 은혜도 풍성합니다. 말씀도 풍성합니다. 근데 이 풍성한 때에 요셉을 취한 모든 사람들은 풍성해, 곡식 풍성해 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 풍성해, 말씀 풍성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곧 뭐하고냐 7년 대환란의 때가 뭡니까? 아까 아모스에 있듯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는 그 말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일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그렇게 창고를 모아놓고 창고를 만들고 양식을 다 준비했듯이 지금 껴있는 성도들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소지하고 이 마음 창고를 반드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담 안에 간직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그냥 나 성경 알았어, 읽었어, 어디 갔다 왔어, 요거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마귀 갔다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나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강단에 소리 지르는 것은 여러분 제발 영혼의 창고, 마음의 창고를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해서 그곳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먹어내고 채우라고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사역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낸 말씀이 사단에게 속아서 흩어지지 않고 쏟아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채곡 온전히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쌓이라고 그 말씀이 간직되게 하려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럽니다. 양식 없는 시대에 자기 아들들이 배고파 죽어갈 때, 야 이놈들아 저기 가면 살 수 있다는데.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내 교회 성도들이 사단에게 눌려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건진받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눌려서 세상 형편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야 저기 가서 은혜 받으면 산다고 하고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끼칠 수 없다면, 내가 그 말씀을 줄 수 없다면. 근데 목사들은 그러죠. 내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걸 먹여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면서 내 교회 나가면 죽어, 저주받아,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으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지 말고 당당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건 어떤 능력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영혼의 창고가, 내 마음의 창고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완전하게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사람 보고 이랬네, 저 사람 보고 저랬네, 뭐 할 새가 없어요. 지금 풍년 7년 풍년의 마지막이 지금 거의 종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기근이 딱 시작되면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나 그거 아는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지식적인 것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깊이 담아놔서 흔들림 없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말씀을 지금 채워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근데 이제 또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저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한 번 식량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 식량이 오래 가지 못하죠. 곧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빨리 가라. 굶지 않아야 되니까 빨리 가라. 야, 돈 줄 테니까 빨리 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짠, 내가 요셉이지?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형들이여, 불안해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로 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안심하소서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먹고 끝나지 말고 빨리 아버지와 친족들을 데려오소서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양식을 자꾸만 꾸러 다니고 사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애굽의 창고 안으로, 양식 안으로, 식량 안으로 식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성도들은 뭐냐면 이곳 저곳 은혜 동량 다니는 자 아닙니다. 이 교회 가서 은혜 찔끔, 저 교회 가서 은혜 찔끔, 기도 한번 받고 안 되면 또 기도원 가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사람 입장에서는 아우 교회 옮기면 안 되지. 예, 그건 사람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 입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해서 말씀에서 찔찔대면서 여기 가서 동냥하고 저에 동냥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요즘 여인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먹혀. 왜? 분유 먹이면 되잖아. 그죠? 신봉사 시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 내 젖이 말랐어요. 내가 얼라를 난 내 젖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내 젖 말랐네 하고 내 말려 죽입니까? 말려 죽이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면서 젖동량을 주어서 뭐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젖동량 하다 안 되면 젖이 풍성한 사람에게 내 아이 줄게 키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안 돼, 그러겠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여인들이요, 이 가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개떡 같은 소리예요. 용도는 생명입니다. 젖입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요즘 이 여자들 너무 못돼 먹었어요. 분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대로 홀쭉하게 요만큼 만들어 놓고 이게 아름답다고 내 새끼 말려 죽여요. 분유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피와 같은 생명의 젖이 흘러가야 됩니다. 요즘 자식들이 왜 자꾸 부모를 막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지, 소전 먹어서 그러지. 못 먹을 거 먹어서 그래요.
왜 성도들이 목사 치부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거 먹고 와서 그래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먹어봐요. 그 짓 하나. 할렐루야. 원이 설교 온지 다른 데 들으면 안 됩니다. 저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 성령이 나타나 일하시는 말씀을 먹여주기 위함입니다. 은혜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위해서. 그때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은혜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더욱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떤 눈이 지금 볼 겨를 볼 새가 없어요.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다른 창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창고, 은혜 창고, 내 마음 창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건 이 창고를 깨끗하게 비우고 온전하게 세워서 은혜를 담아내고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담아지고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내 마음 성전에 예수의 피가 부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마귀가 주었던 죄와 상처, 어두움 다 씻어졌습니다. 비질리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과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 받는 데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내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찬양하더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도적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을 수여한 믿음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었는데,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말씀이 있네, 여기에 은혜가 있네.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내가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아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이 기갈된 시대가 오니까 바다를 건너,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건너 해외로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은혜가 제대로 끼쳐지는 교회가 없고 주의 종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나마 영어로 껴있는, 우리는 미국이 타락했다고 엄청 욕을 합니다. 예, 엄청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타락했지만 저 밑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어이 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은혜의 양식 창고, 말씀의 양식 창고, 성령의 양식 창고를 가진 곳들이
미국에 가면 있어요. 감춰진 몇몇 곳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람들이 미국에 갑니다. 거기 갔을 때 그냥 다 드러내놓고 예스하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조금 눈꼽만큼만 은혜를, 눈꼽만큼만한 말씀 하나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인천공에 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갔다 하려면 경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가서 이만큼이라도 은혜 먹으려고. 이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를 투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선택하고 저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곳이 그런 장소가 되게 하려고, 이 강단이 그런 말씀과 은혜가 풀어지는 곳이 되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로만은 제가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5년 지나면 은퇴하고 이 일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곳에서. 저 목회 은퇴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큰 걸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안 도망가요. 못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원고를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시고 이 설교를 정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로 믿음의 근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풍년 시대입니다. 제발 놓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시대가 오면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 가진 자, 은혜 충만한 자는 모든 걸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교인 다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은혜로 충만한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일하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에게 예배 좀 드려보라 했는데 실패했구나. 너의 예배 실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이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딱 불러서 안아서 너희 그 조상들에게 그 온갖 보물을 안겨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래서 아까 요셉의 식구들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75명이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딱 채워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일만 짠짠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번성합니다. 나올 때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몇 명? 60만 명. 그럼 여기다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집에 와이프 하나씩만 더 해보십시다. 몇 개? 남자 장정만이니까 몇 개요? 얼마? 아유, 산수 너무 잘한다. 여기에 얼라 하나씩만. 에?
그 당시에는 얼라 엄청나던 시인데 많이도 필요 없어. 하나씩만. 몇 개? 180만. 여기에 하나 더. 노인네 하나 추가. 최소 인구가 얼마겠습니까? 최소 인구가 200만 명이 되는 거죠. 최소 인구가. 그런데 75명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400년 만에 200만이 되느냐고요. 막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애굽 사람들은 연약해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밥 먹고서 한번 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보다도 저 인구가 많아지면 야, 나라 비우면 뺏겨야 될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여자 낳으면 우리가 노비를 키워야 되니까 있지만 남자 새끼는 저 나일강에 악어 밥으로 줘.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았는데 그 자식을 저 악어에게 밥으로 던져준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입니까?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반대로 고통한 극심한 고통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기적의 현장에 있으려면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응답을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응답과 정반대되는 게, 축복과 반대되는 게 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몰라서 원망하다가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을 누렸는데 이때 고통이 오고 응답과 축복과 정반대되는 것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누가 봐도 공평한 하나님이셔요. 공평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준비했고 이 응답을 받는데 그냥 하나님이 야 응답 받아오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도 따지고 달려들고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따지고 달려든다고. 하나님 이종원 장로가 뭐가 이뻐서 이 응답 줬습니까? 심지어는 사단까지 난리칩니다. 왜? 정정 장로가 이 축복 받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근거를 딱 갖다 놓고 야 정정이 이래서 내가 이 응답 준 거야. 엄삼선이 이래서 내가 이 축복 준 거라고. 아무도 그 어떤 반대를 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정정 이거 받을 만한 믿음도 있었어. 야 허언해봐. 이거 넘치도록 받을 믿음이 있어. 충분해.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응답 앞에서 응답과 반대되는 문제를 딱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원망하는 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인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올려드리냐고 마지막 응답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대부분 다 그러지. 그러다가 응답 다 뺏깁니다. 그렇게 발작을 하면 엄청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야, 너 또 뺏겼구나. 또 뺏겼구나. 그건 내 거다. 이런단 말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 코앞에서, 축복 코앞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다더니만 이게 뭐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축복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더니만 이게 사랑이요? 개떡같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 봅니다. 사역 현장에서 영적인 논리를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가득했더라면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종이 됐을 터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보지 마셔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셔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드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믿음 빠고요, 빵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그건 다 마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발 사단에게 속 같은 거 끊어버리고 무조건 감사, 생명 걸고 감사, 무조건 감사, 생명 걸고 감사. 그때 여러분 마음이 다 열리면서 보혈 먹어도 씻어지지 않던 내 마음이 또 쫙 열리면서 은혜가 또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감사를 이길 믿음 없어요. 감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음 주에 감 많이 사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 입에서 석 달을 길려오더니 자, 모세를 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쓰시는가? 왜 들어 쓰신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온유가 뭡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거. 여러분 마음 제발 부드러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예전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어릴 때 제 어머님이 붙여준 별명. 저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제 어머님이 붙여준 별명. 그렇게 지글 맞도록 제가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 철야 저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차가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어지고 수없이 많은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깨어지고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차가운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우셔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뭐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육체까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선택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찍어 바르고 째고 하지 마시고 꿰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그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찌고 째고 바르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초라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름다움이야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실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식하고 좀 사십시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제 2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을 따른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말과 행동이 힘이 넘쳤더라입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더하여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가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말만 하면 기절할 만큼 감탄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말에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바로의 저주에서 건져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혀가 뭐라고요?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아니, 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는 그렇게 말에 재주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 이 백성 건져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준다까지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말이 저요, 말 못해요. 혀 뻣뻣하고요. 혀 뻣뻣하면 말 나옵니까? 네? 엊그제 누가 그러더만, 신방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빨 빼려고요 마취해가지고 아직 마취 안 풀려가. 혀 굳으면 말 나오냐고요. 그리 뻣뻣하대요. 입도 둔해서 이게 움직이질 않고. 왜 그런 고백을 할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려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40년 동안 완벽하게 배운 학문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나 이 정도야, 나 할 수 있어 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흰 머리카락 지팡이 하나만 가진 자기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80 먹은 노인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네? 웬만해서 금방 훅 꺼질 줄 알았는데 계속 타고 있어. 이거 뭐지? 가봤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떡 하고 자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 잘하고 재주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가짜네 하고 스스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가짜요. 이 말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다 성경 알아,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면 앞에 딱 와버리면요, 그들 말 못합니다. 저 성경 500번 넘게 읽었습니다. 얼마나 유창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많이 읽은 놈 와 보라 그래. 나보다 많이 성경 붙잡고 기도한 놈 있으면 나보라 그래. 저 그랬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 그랬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 딱 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한테 왔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임재가 당신 누구요? 그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임재가 왔다고, 하나님 내가 기다렸어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하지 못하고 당신 누구세요? 이랬단 말이죠.
받아 하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성경 이렇게 많이 알고 외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걸 보고 있다란 말이죠. 그때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세상 최고의 바보가 됩니다.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부터 말씀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불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불로 터진, 그래서 경험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외에는 제 속에서 펑 하고 불로 터진 그거 외에는 제가 말할 게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 어디 세미나도 갔다 오고 성경 이만큼 알고 무슨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이만큼 알아 이만큼 알아 너희가 아니?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실제 임재 앞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더라도 마귀가 내 앞에 왔는데,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전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바보 병신 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온전케 주십니다.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네가 이런 하나님을 봤냐 이거죠. 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냐 이거죠. 나 경험했어 모세처럼. 근데 너희는 지금 뭔데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히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체험시켜주기 원하시고, 그 경험된 말씀, 체험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스럽게 담아짐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말씀 창고, 양식 창고, 성령 창고가 돼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분한 바네아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저 공회 안에 들어가 스데반을 핍박하며 죽이려는 저들을 향하여 외쳤던, 선포했던 이 설교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을 향한, 우리 마음을 향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7년 풍년의 마지막을 통과하는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철저히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들을 마음 창고에, 양식 창고에 가득 담아놓고 이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성령의 능력들, 말씀의 불만 채워놓고 마지막 때에, 어둠의 때에 양식 없어, 은혜 없어, 생명 없어 저렇게 마귀에 들려 신임하는 자들을 손을 뻗어 살려내는 사분한 바네아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불로 담아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